할렐루야. 귀한 이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지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유재일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며 모든 성도들의 교회, 사회, 가정생활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늘 평안하여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심양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오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속히 전쟁이 멈추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아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그 가족분들께도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오며 병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시어 치료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님을 비롯하여 성가대원님들, 영상부팀, 그리고 교회의 각 부서에서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도 기억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GMS 유럽 선교대회에서 설교하시기 위해 출장을 떠나시는 목사님의 신체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선교 사역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도록 지켜주시며 오시고 가시는 안전한 교통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공소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엉망거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지만 헤아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따라 주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흔들어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삶들을 또한 부욕해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며 살려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로코의 한 산골 마을에 큰 지진이 나면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를 덮치면서 완전히 이렇게 함몰이 됐어요. 유럽의 몇 나라가 구조팀이 와서 헬리콥터로 내렸는데 다시 또 지진이 온다는 그런 예고가 있자 매뉴얼에 따라서 그들은 그냥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있었던 한 한국 기업이 공사를 하다가 그 엔지니어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산골 마을에 무려 80km를 이렇게 헤쳐서 그 크레인을 끌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건설 현장 기술자인데 그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구조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은 매뉴얼에 의하면은 철수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건물 더미에는 12명의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그걸 파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더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분이 크레인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걷어내면서 받침대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 건져냅니다. 근데 마지막 한 아이가 남았어요. 11명을 다 끄집어냈는데 한 아이가 남았어요. 그건 다 모두가 말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다가 그 아이를 건져냈는데 그 아이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최선을 다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아이 발을 빼냈는데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위에 그 중간 그 콘크리트가 내려앉으면서 이종수 씨 오른손을 짓눌러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 팔을 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다 안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겨우 이렇게 건져냈지만 이 팔을 쓸 수 없게 됐다 그래요. 회사에서는 즉각 귀국을 명령했지만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표를 내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무너졌다 그래요. 그때 이분은 그곳에 남아서 결심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초등학교 건물을 23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건물 23개를 지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지진이 났다 그래요. 근데 그 지진이 났을 때 불란서 팀들이 대부분 불란서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 지었던 건물들이 약 38%,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4개 정도가 다 무너졌는데 이종수 씨가 지은 그 무너지지 않는 학교는 단 한 개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그 나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고 18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학교, 그래서 큰 지진이 날 때마다 그것이 대피소가 되었고 지금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위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큰 공사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불란서 팀에서 4조 원이나 끌고 와서 공사를 입찰을 했지만 그걸 배제하고 한국과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매뉴얼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매뉴얼은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구조를 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더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지만 어린 생명들이 죽어간다는, 자기도 본국에 자기 아이가 있으니까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을 다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폐증 아이들을 돌보는 특수교사로 일했던 남곡동 달동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섬겼던 김민소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꽃잎에 맺힌 물방울보다 더 청아한 모습으로 다가와 서로의 영혼에 창을 만들어 주지요. 삶이 끝날 때 갈 때면 바람 한 조각,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애틋하게 다가와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지요. 중간에 생략하고 이렇게 우리 살아요.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대단한 시죠. 사랑을 하려면 첫사랑,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사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첫사랑의 풋풋함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생각할 때 대단히 감성적인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동사예요. 명사보다도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야곱이 그 라헬을 봤을 때 첫눈에 반해, 한눈에 반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또 27절 8절 그 밑에까지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일해야 딸을 주겠다니까 그 7년 동안 노동을 하는데 마치 수일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감격 때문에 그런 거죠. 풋풋한 그런 첫사랑, 그 사랑이 눈을 멀게 하고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지 않게 느끼도록 그렇게 마약 같은 도파민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9장 또 27절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 라헬을 얻고 그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 이 나라 전통 문화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언니를 먼저 취하고 네가 7년을 또 일하면 내가 네가 정말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내게 봉사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대로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도 썼지만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동적, 격동적인 그 라헬 같은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감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그냥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 힘이 아니죠. 그런데 멀쩡한 정신, 그 레아를 위해서는 야곱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7년을 그렇게 그대로 원하는 대로 7년을 그대로 또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인 라헬적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인 사랑, 의무적인 사랑을 레아적 사랑이라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원치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감동과 의지적인, 이성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게 합쳐져야, 의지와 감성이 합쳐져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제일 힘든 거를 보통 순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순교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사실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보통 경험한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원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와 같이 살란 말은 성경이 없어요. 사랑은 하지만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원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원수와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삶. 근데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떨어지는 삶.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떨어져 사는 그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견딤보다는 원수와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고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자기는 붙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그 사랑에 붙잡혔어요. 붙잡히다 보니까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힌 건 수동태죠.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딱 잡았어요.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포로가 돼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붙잡힌 바 된 그 사랑을 또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소극적으로 붙잡힌 것,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거를 가리켜서 올인한다 그래요. 올인. 바울 사도는 올인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순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것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붙잡힌 바 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삶, 죽음의 삶, 희생의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사랑의 삶, 그것을 거기에 자기도 붙잡혔는데 그걸 또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나도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죽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어서 여기에 내가 온 생애를 바쳐서 올인해서 그 삶을 내 삶 속에도 한번 채워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지금 빗나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과 삶과 얼마나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평균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모든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 것,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라니까? 기본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이 사랑과 사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본문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네 친구들, 네 동료들, 너가 앞으로 목양해야 될 양들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니까. 네 가족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다니까. 경중이 틀렸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남편을, 아내를, 나의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친구를 정말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싶으시면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 여러분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순서가 틀려 있으니까,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도 제대로 사랑을 못해요. 그 사랑이 순수하지를 못해요. 여기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너도 나를 사랑하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턱 나서 가지고 이 사람들,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성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다 버려도 너는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냐? 그런 질문이에요. 왜? 본인은 그렇게 장담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장담 많이 하거든요. 꽤나 이렇게 뭐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도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교회 잘 섬기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잖아. 누구를 비교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 사랑이 나보다 그보다 더 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너도 이 사람들 사랑할 거야. 친구니까, 부모니까,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네 남편보다 네 아내보다 내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 비중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네가 어부였었고 네가 지금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갈릴리에 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 처음에 쫓아올 때는 뭐 올인할 것처럼 하더니 처음에는 뭐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를 쫓아오더니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고기 잡고 있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직업보다 내 공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그리고 내 가정보다 내 부모보다 자녀보다 우리는 더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 쉽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랑도 없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런저런 일을 겪은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절호의 찬스죠. 얼굴 까고 형님들 납니다. 그러면 형들이 뭐 어떻게 안 해도 그 동생 자기들이 팔아 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 스스로 다 자질하질 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도 구걸하러 왔잖아요 지금. 양식을 못 사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요셉은 그들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재량이 좋고 그 은혜가 많고 형님들을 사랑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한 이유를 밝힌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을 용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님들을 용서하게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구나.
요셉이 형님들을 사랑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요셉이 마음이 아량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겁니다.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확실해진다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근데 왜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고 따지고 멱살을 붙잡고 기어이 내가 너보다는 네가 나한테 빚을 갚아야 되고 잘못한 거 사과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직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는 해, 머리로. 근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내가 누구를 뭐 용서하고 말 게 뭐 있어요. 사람이 내게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미물 같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쏟아 죽으셨다니까, 나 때문에. 그런 일을 앞에 놔두고 무슨 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 들고 그냥 삐지고 그래요. 사람은 나를, 형님들은 나한테 그럴 수가 없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지를 요셉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형님들의 그 자기를 팔아넘긴 것,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정말 형님들을 때려 죽여도 마음이 안 풀릴 거예요. 어떻게 11 형제들이 자기 하나를 그런 식으로 팔아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첫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예요. 첫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괴롭히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첫 계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이 같은 맥락입니다. 네가 양들을 진짜 잘 치고 먹이고 사랑할 수 해야 된다면 그러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을 아끼고 보호해야 될 사람을 보호하고 싶으시면 주님부터 사랑하실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니까. 깨달으시면 하면 맞죠? 맞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큰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아가페오라고 묻습니다. 아가페로 물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단어가.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해요.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네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이나 묻다가 베드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같이 물어봐요. 똑같은 사랑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이 너무 의미심장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내가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쪽에서 100이면 90을 베풀어 주는데도 자기는 10도 반응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고기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은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배를 버리고 예수님 쫓았겠어요? 밤새도록 고생해도 못 잡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확 눈이 뒤집어졌겠죠. 이분 따라가면 신세 거치겠구나. 다 조건부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조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감히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대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정말 명대답을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단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시작도 알고 태어남도 알고 자라난 것도 알고 여건도 알고 내가 얼마나 역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얼마나 세상으로 빠지기 좋아하고 형편없는 거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를. 베드로가 상당히 이런 건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여기다가 뭘 포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장하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있는 그대로 생얼을 보여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면 돼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괜찮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보스코, 포이, 마이노 두 가지 다른데요.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쳐라. 여러분들 목회자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뭐 착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잘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저는 옆에서 잠깐 돕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목사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양이니까 얼마나 이게 어미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 것이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누구를 돕던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일을 하던 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기 전에 교회를 만들기도 전에 가정부터 만드셨어요. 가정.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 가정을 만드신 것만큼이나 교회는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역사가 오래됐든 짧게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양은 주님의 양인데 우리가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양이고 나도 주님의 양이에요. 서로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에서도 그래요.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명을 이루는 법.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함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자라지만 내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오고 싶은 데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네 멋대로 했지만 네가 지금부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게 법이야. 근데 예수님의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팔을 벌리게 할 거다. 십자가에서 순교할 걸 말씀해요. 그 열한 제자, 마태까지 12제자죠. 12제자의 삶이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은퇴하고 자기 할 일 하려고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네 의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거다. 이게 뭐죠? 성령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오면 그 영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나 삶의 대원칙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이성과 경험과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 그러면 자꾸 내 꿈, 비전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말씀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자꾸 하잘 것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생명 걸고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에게 준 사명 비전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증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최고의 사명이었고 제일 큰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언제 뭐 딴짓 한 적 있어요? 입만 벌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한 해 여러분들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근거여서 꼭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 떠오르세요. 떠올리시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상관없어요. 누구라고. 여기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하철을 타면서 기차를 타면서 아니면은 버스를 타면서 거기서 노방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밥도 같이 먹고 자꾸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못해도 베드로처럼 못해도 우리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사람.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고 또 여건을 만들어서 그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안에 그런 사람을 정하세요. 정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고 우리 믿음의 성경의 선배들이 가장 크게 생각한 비전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큰 비전이었어요.
큰 건물을 짓고 뭐 큰 단체를 만들어서 워낙 유명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전을 봐요. 사명을 봐요. 다 복음 전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단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할 대상을 정하시고 그에게 온갖 사랑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억만문지 일이라도 그에게 베풀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말씀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한 사람 한 영혼을 꼭 주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없으면은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지금도 전 세계 7, 8군데가 전쟁하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8살 유엘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는 잠깐 그 배트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 안에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GMS 유럽 선교대에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은빈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어보세요. 그럼 3번째 때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지 않았을까 하면서 진짜 내 믿음이 진짜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찬양할 곡이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 고백이 정말 힘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찬양하실 때 다들 이거를 그냥 묵상을 하셔도 좋고 정말 이 찬양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할게요. 아니면 서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만큼 마주하니요, 사랑합니다 누구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만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후렴 부분을 내 이름, 사랑한다 은빈아, 사랑한다 땡땡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셔도 좋고, 정말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못 듣는 때가 많아요. 그걸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실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주하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본인 이름 넣을게요.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한다 은빈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시간에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명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올해 한 사람 꼭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유일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GMS 유럽 선교대의 말씀 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삶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고 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세워가는 삶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나를 찾아오셔서 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부르신다면 내가 과연 주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들의 생각과 저들의 의도와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넘어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에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무역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하는 한가운데 될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옵소서.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우리를 전도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운동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날마다 부르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와 전도의 사명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는 우리의 전쟁터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공적으로 아버지 적으로 부정자들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속에 끝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점에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생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서 안내에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에서 아버지 지혜에서 이런 성령님을 주께서 밀어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우며 나오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감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실수하고 부인하고 어그러진 길을 갔을지라도 그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조반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실존과 현 위치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는지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으로 사명감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교가족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감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주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수나옵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기도성 부름으로 마치겠습니다.
Spricht zum zweiten Mal zu ihm, Simon, des Johannes Sohn, hast du mich lieb? Er spricht zu ihm, ja Herr, du weißt, dass ich dich lieb habe. Spricht Jesus zu ihm, beide meine Schaf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어갔던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정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 결석이 좀 많네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오늘도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차담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마무리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한 분씩 전도할 사람을 정하시고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돼요. 그분이 오고 못 오고는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교회로부터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10일입니다. 또 5월 14일이 예수님 승천일인데 그 다음 날 금요 특별기도로 모이겠습니다. 또 24일 성령 강림절 그때는 독일 가나 본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10시 반 그대로 드릴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GMS 유럽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전 유럽에 약 92개 가정이 있는데요. 동서유럽에 이렇게 선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들이 다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제가 예배 우리가 줌으로 모이는 시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글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눌 거를. 그래서 글을 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밑에다가 좋아요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다 못 하실 분들은 이거는 뭐 한 10분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전 교인이 좀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제지회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제지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우리 작년처럼 올해도 북한 장애 어린이, 특별히 장애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도저히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장애 아들을 지금 휴먼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지금도 뭐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오고 계속 기후에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 옵타클로즈들이 너무 많으니까 급식하는 것과 또 전쟁 고아들을 우리가 돕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선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김종욱 집사님, 다이터스 길동 형제님, 다이터스 길동이 누군지 모르시죠? 제 작은 사위입니다.
예, 지금 여기 없지만 명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실사 잠깐 일어나시죠.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이룹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두 형제를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늘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전도자를 정하게 도와주시고, 정했다면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로 교제를 위해서 차담을 위해서 수고한 성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